상 25장 13절 말씀,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아멘. 오늘 낮에 이 헤렛 숲을 속에서 이 다윗이 그 1만 달란트의 은혜, 1만 달란트의 은혜, 자기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사랑의 투자, 또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심지어 아히멜렉 같은 제사장은 그 높 성읍 제사장들은 자기의 피해 희생을 다 치르면서 아히멜렉은 그 왕 앞에서 다윗을 증언해주고 그래서 높 성읍이 진멸당하고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야,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투자를 너무 많이 하셨다. 나를 하나님이 살려내시기 위해서 너무 큰 희생을 참 이 아히멜렉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희생을 치르게 하셨구나. 그 1만 달란트의 은혜 이거를 막 가득 느끼게 돼요. 아비아다를 통해서 그 도액에 의해서 사울에 의해서 죽임 당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 이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자기를 체포하고 자기를 멸하기 위해서 달려나온 이 사울과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악에 찬 그 모습들, 그것들 때문에 얼마든지 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사울을 살려내고, 그리고 또 그 감동을 받은 그 독사 같은 사울이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너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이 나라는 너의 손 안에서 번성하게 될 거다. 번성하게 될 거다. 그날이 오면 우리 가족과 집안을 좀 기억해달라.
내 이름을 없애지 말고 그냥 족보에 좀 올려달라. 이런 부탁도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서로 약속도 하고. 이 정도 되면은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이제 다윗은 이제 아주 높은 경지에 올라갔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서 오늘 사무엘상 2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장례식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는 가운데서 다 마쳤어요. 그러고 났을 때 이제 어디서부터 들어오는 생각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무래도 이 유다, 이 이스라엘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는지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이 사해바다 남쪽 바란 광야라고 있어요. 그 바란 광야로 위치를 옮겨요. 바란 광야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기브와 사울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서 저 사해바다가 얼마나 길어요? 그 남쪽 바란 광야로 이제 자기들의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 바란 광야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오면은 마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아주 유명한 부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인데 뭐 양이 자그만치 뭐 30마리도 아니고 300마리도 아니고 양이 몇 마리라 그랬죠? 3,000마리. 염소가 뭐 10마리도 아니고 염소 우리 시골 고향에 염소 10마리 있는 집 한 번도 못 봤어요. 한두 마리 이렇게 있죠. 근데 뭐 10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염소가 1,000마리. 그러니까 뭐 최고 부자였죠. 최고 부자. 힘이 큰 부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주로 이제 이들의 목장은 갈멜에 있었어요. 북쪽에 가면은 지중해 옆에 있는 갈멜산 말고 이제 이 마온에서 가까운 동북쪽에 뭐 그 근처입니다. 갈멜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많은 가축들을 목양을 하고 그래 이제 소식이 들려와요. 마온 광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거기 마실 물이 있겠어요. 농사지을 논이나 밭이 있었겠어요. 전혀 없고 사람들도 살지도 않는 그곳에서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근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갈멜에서 나발이 털을 깎는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털을 깎게 되면 다 그게 돈이니까. 그래서 농장 주인은 그때마다 큰 잔치를 벌려요. 축제 마당처럼 벌려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떡도 대접하고 뭐 요즘 같은 음료, 술도 뭐 대접하고 그다음에 고기도 대접하고 이렇게 그래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이 자기 소년들에게 이제 갈멜에 찾아가 봐라. 그리고 거기 가서 나발을 만나가지고 내 인사를 전하고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이니까 좀 뭐든지 뭐 먹을 것이라도 좀 그들이 제공을 해주면은 그걸 좀 받아가지고 와달라. 이렇게 해서 자기 소년들 10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뭐 아주 정중하게 나발을 찾아가가지고 그 당신의 아들 이 다윗, 우리는 다윗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단 한 가지 어찌 하든지 당신의 가정과 또 당신의 모든 가축들과 당신의 모든 소유가 평안하고 이렇게 형통하기를 바란다. 인사말도 전하고.
오늘 좋은 날이어서 다윗이 이렇게 보내서 왔는데 저희들에게 좀 선의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나발이요, 딱 안색을 바꾸는 거예요. 이 나발이 원래 태생이 그렇다네요. 나발이 그러니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서 힘이 큰 부자이긴 했지만은 좀 불량한 사람이었대요. 불량한 사람인데다가 이 사고하는 능력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고 무자비한 사람이고. 그래서 다윗이 보내온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안다고 너희에게 떡을 주며 그리고 수고한 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고기를 내주겠는가. 그러면서 막 다윗을 욕을 해요. 요즘 듣지 하니 그냥 주인들이 지금 그 다윗 때문에 골치 아파한다. 왜냐하면 이 각 집안에 안정되게 살아가는 유력한 사람들의 집에는 다 종들, 노예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항상 그 꿈을 꾼다는 거예요. 나도 언제쯤 다윗을 찾아갈까? 다윗의 사람이 될까? 막 다윗만한 캡틴이 없는데, 다윗만한 리더가 없는데, 다윗만한 커맨더가 없는데, 나도 언제 다윗의 용사가 될까? 막 그런 허황된 꿈만 꾸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막 이 사회의 혼란을 지금 야기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막 그러면서 막 모욕을 주는 거예요. 다윗을 욕하고. 그러면서 쫓아버렸어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이 바란 광야까지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멀었겠어요. 마온에서부터. 갈멜에서부터 얼마나 멀었겠어요. 그냥 쫄쫄 굶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발이 한 얘기 그대로를 다윗에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됐나? 다윗이 깊은 좌절감을 느껴요. 아니, 다윗이 그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변수가 생겼죠. 자기의 영적인 보호자 같았고 자기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던 누가 죽었다고 그랬죠? 사무엘이 죽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분이 이 세상을 뜬 거예요. 장례식 다 끝났어요. 멀리 라마에서부터 나요셋에서부터 멀리 바란 광야까지 왔는데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은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이 좌절감, 내가 내 동지들과 함께 그 숱한 날 숱한 밤을 마치 내 양이라도 되는 듯 내 염소라도 가축이라도 되는 듯 그 가축들을 약탈해 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울이 되어주고 그들의 담이 되어주고 그렇게 밤잠 못 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했던 지난 날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게 다 부질없는 일이었어요. 그 좌절감, 막 절망감이 확 밀려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래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오해투성이고 악이 가득해서 내가 나의 사람들이 아무리 선의를 베풀고 애쓰고 힘쓰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쳐봐야 다 쓸데없는 짓이구나. 쓸데없는 짓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냥 이 좌절과 절망감의 순식간에 그 절망감의 늪속으로 막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막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이제 이 다윗이 그냥 순식간이었어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이 용암처럼 막 분출하기 시작하는 이 복수심 확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불량하고 이렇게 무자비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나발 같은 것은 그냥 쓸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복수심이 막
이 다윗을 삼켜버렸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아비아달이 찾아올 때만 해도 아히멜렉과 많은 제사장들의 희생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가 막 충만할 때는 사울도 용서했던 사람이에요. 사울로부터도 인정도 받았잖아요. 사울이 많은 자기의 장병들 앞에서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 앞에서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너가 왕이 될 거다. 네가 그만한 그릇이 된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면 우리 가족을 좀 기억해달라. 내 이름을 없애버리지 말고 좀 남겨달라. 이런 부탁도 하고. 그렇게 인정받던 다윗인데 이런 다윗이 막 이 좌절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막 이 불안이 막 솟구치고 하니까 이 복수심이 막 타오르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13절 가겠습니다. 13절. 자기 동지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뭐라고 명령합니까?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어디로 올라가는가? 갈멜로 올라가는 거예요.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네. 자, 지금 출발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21절에 잘 나와 있죠. 내가 내일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나발과 그 집안에 있는 종이 됐든 노예가 됐든 아니면은 부모 형제가 됐든 아니면 자식들이 됐든 손자들이 됐든 남자는 한 명도 내가 남겨놓지 않겠다. 복수심.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자, 2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를 한 하인 한 사람이 나발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요. 그동안 어떻게 이제 이 나발의 우양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는지, 이 다윗과 이 다윗의 사람들이 어떻게 절대적인 도움을 베풀었는지, 이들이 어떻게 주인 나발의 모든 소유된 우양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담이 되어주었는지 다 설명해요. 그리고 털을 깎는 날이어서 그런 다윗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양식이 바닥에 났는지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보내왔는데 어떻게 나발이 그 사람들에게 면박을 주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해서 내쫓아 버렸는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너무 깊이 받은 다윗이 지금 어떻게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이 갈멜로 오고 있는지, 여기 도착하게 되면 무슨 짓을 다윗과 그 사람들이 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 아비가일에게 설명을 해요. 아비가일은 알아들어요. 그렇죠? 당연히 왜 털 깎는 날에 잔치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은혜를 좀 갚아보려고 축제도 벌리고 잔치도 하고 다 하는 건데 자기 그 다윗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은 이 나발이 이렇게 모욕을 주고 그들을 쫓아버렸으니, 그래서 서둘러서 아비가일이 자기 종들을 시켜가지고 예물을 다 준비하죠.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또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약, 말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다 나귀에 싣고 서둘러서 시간이 늦기 전에 다윗의 사람들이 여기 닥치기 전에 서둘러서 자기도 나귀를 타고 이제 이 예물을 가지고서 종들과 함께 다윗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 이제 산 이렇게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그 호젓한 곳에서 저쪽에 오고 있어요. 진짜 그 종의 말이 맞아요. 400명을 이끌고 다윗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 다윗 앞에 나귀에서 내리는 아비가일이 땅에 엎드리죠. 얼굴을 땅에 다투르. 그리고 그곳에 이제 다윗의 발이 머물렀습니다. 그때 보면 이 아비가일은 얼마나 정중한 자세로 항상 다윗을 부를 때는 그 큰 부자, 최고 부자의 하나님이 항상 다윗을 부를 때는 주라고 부릅니다. 내 주 이렇게 부릅니다. 자신을 지칭할 때는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여종.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절대 자신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뭐 교회 안에서 직분이 뭐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왕자 요나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또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백성들마저 참 내가 얼마나 대단한 용사인 줄 온 백성들이 다 알고 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것에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미혹하는 자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선줄로 생각하면 그 미혹받아서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자, 우리 이제 23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엎드려가지고 이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얘기해요. 내 주여 원하건대 이 모든 죄악을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다 제 책임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한 것도 내가 내조를 잘 못해서 제 책임이고 거기 없었던 것도 제 책임이고 다윗 당신의 내 주이신 다윗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만든 것도 내 책임이고 제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만은 좀 들어주십시오. 24절에 나오죠. 여종에게 주의 귀를 기울여서 여종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발이 누군지 잘 모르죠. 그냥 부자, 가장 큰 부자 나발 이것만 알고 있지 나발이 어떤 인간인지는 잘 모르죠. 근데 아비가일은 나발을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 남편이니까. 결혼해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뭐 손바닥 보듯이 다 읽고 있죠. 그러니까 나발이 누군지를 참 이 아비가일 보면요. 그냥 너무 진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발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 주는 지금 주라고 하는 건 다윗을 말하거든요. 내 주 다윗은 다윗이라는 말을 감히 못하지만은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네. 원래 나발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완고한 자라는 뜻이에요. 네.
불량자라는 뜻이에요. 아주 좋지 않은 뜻이에요. 예. 일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 나발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행실이 일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니 안 들을 수가 없죠. 나발에 대해서 지금 아내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안타깝게도 주께서 소년들을 보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있었어야 됐는데 이것도 저의 다 불찰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 우리 26절 가서 보겠어요. 야, 참 이 아비가일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면은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예, 내 주여. 지금 아비가일이 땅에 엎드려서 주라고 부르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고 주의 영이 운행하고 있는 이세 아들 다윗이에요. 내 주여.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의상 주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아비가일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한 그릇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나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줌으로써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말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 아비가일이 이게 필요한 말을 해주네. 나한테 유익한 말을 해주네. 예. 그렇잖아요. 그냥 다윗 당신만 훌륭한 게 아니고 내 남편도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그런 남편이 당신에게 그렇게 면박을 주고 무시를 당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 나발은 생겨먹은 게 그렇다는 거지. 예.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이제 아비가일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쓰실 너무 존귀한 그릇이에요. 깨끗해야 돼요. 피를 흘리면 안 돼요. 그것도 뭐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흘리면 안 되죠. 이 나발은 생겨먹은 건 그렇게 생겨먹었어도 앞에 나오잖아요. 유다 백성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갈렙 족속이에요. 갈렙 족속이에요. 근데 자기 집안 사람을 죽이면은 이건 안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그 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그 얘기 딱 해주는 거예요. 지금 왜 갈멜로 달려가고 있나? 다 쓸어버리려고. 그 족속들을. 나발 족속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이건 하나님이 허용한 바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할 분이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피를 손에 묻히고 이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막으시는 거라는 거죠.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들을 나발 포함해서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심판하실 테니까 당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 손에 피를 묻혀서 하나님이 쓰실 그릇인
당신의 영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결국은 우리가 한 생에 한 영혼을 생각할 때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적어도 다른 동물들 말고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산다 그랬죠? 말씀으로 산다. 이 아비가일은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벌써 다윗을 알고 있었고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다윗을 향해서 말씀해 오시는 주의 말씀을 가진 여종이었어요. 네,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조금 더 보고요. 27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 주를 따르고 있는 소년들에게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는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 속에 들어다 나온 여인 같아요. 이 아비가일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 당신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거다. 다윗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써 이 땅에 세워질 주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든든한 집을 세우실 거라고. 그 이유는 내 주께서는 지금까지 여호와의 싸움,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왔으니까요. 뭐 그일라를 구출하는 작전이라든지 골리앗과의 아니면 양떼 한 마리를 위해서 싸울 때도 항상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항상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셨으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아낼 수 없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인데 당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것도 같은 동족을 죽이면 안 됩니다. 유다 갈렙 지파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피를 묻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좌절과 절망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아비가일이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아끼고 사랑해서 들려주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흔들어 놓는 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나? 우리도 언젠가는 아비가일처럼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것을 정결한 그릇에 잘 담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윗을 바꾸고 다윗의 사람들을 바꾸고 자기 가족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정말 정교하게 하나님이 말씀의 종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더 귀한 게 있습니다. 생명과 영혼을 이끌고
반듯하게 이렇게 세워가려면은 아비갈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남편도 세우고 부모 형제도 세우고 자녀들도 세우고 친구도 세우고 다 세워가는 겁니다. 그걸 아비가일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지금 항상 다윗은 쫓기고 있잖아요. 사울과 그 군대들로부터 늘 쫓기고 있어요. 그런 다윗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이야. 그러니까 다윗 속에 들어갔다 나온 여자예요. 이 아비가일이. 근데 이게 가능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성령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시 29절 읽어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 다윗을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그들 손에 넘겨질 수가 없는 이유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생명을 생명 싸개 속에 탁 쌓아가지고 어떤 대적이라도 어떤 대적 그들이 뭐 아말렉이 됐든 블레셋이 됐든 사울이 됐든 사울의 군사들이 됐든 그 누구라도 도액이라도 그 누구라도 이 다윗의 주 다윗 당신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 싸개 속에 당신의 생명을 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정말 다윗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얘기예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잖아요. 죽음과 나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뒤워 있어요. 그런 다윗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이게 다윗을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당신을 대적하고 위협하고 멸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심판하실 것이지만 다윗 당신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생명 싸개 속에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 그래서 그런 좌절과 절망감에서부터 불안과 이 복수심에서부터 이 다윗을 구해내는 겁니다. 아비가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막 저항이 거세니까 가톨릭 사람들이 그 역사가 뭐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1500년 된 역사에 가톨릭의 주장대로 하면 우리 생각으로도 하여튼 1000년 훨씬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 그를 다시 일으켰던 사람 여인이었어요. 말 한마디. 상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막 통곡을 하니까 마르틴 루터가 놀라서 방에 있다가 나가가지고 왜 이러느냐고. 누가 죽었냐고. 하나님이 죽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루터의 아내가. 그때서 이제 마르틴 루터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지.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지. 용기 백배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성공시키잖아요. 말 한마디가. 이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을 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31절 보겠어요.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을 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니까 소망 중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원래 당신의 모습대로 더럽히지 말고 깨끗한 그릇으로 그대로 있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겠는데, 그때가 오면 꼭 이 여종도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물론 어떻게 해서 나발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 생활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인 수준이 아주 높은 여인이었어요. 높은 여인이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 날이 오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원래 이제 지금은 다윗이 지금 너무 상처가 깊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지, 원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나와요. 그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모신 생애를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사울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사무엘상 24장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무엇이 되신다고요? 재판장이 되셔요. 그래서 멀리 계신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너무 놀랍잖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의 딸 미갈, 그 남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에게 한량없이 공급하고 계시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해주시고, 아히멜렉을 통해서 자기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용기 있게 증언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증언에 대한 보증으로 자신의 희생의 피를 다 쏟아내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분을 모셨던 다윗인데 지금 잠깐 사무엘이 죽고 그 다음에 지금 바란 광야에서 너무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걸 다시 누가 다 회복시키는가? 아비가일이다. 회복시켜준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3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비가일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은 것처럼 감격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자, 우리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구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비가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비가일을 딱 등장시켜가지고, 그렇게 상처가 깊고,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있는, 분노하고 두려워하면서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그 다윗을 다시 붙잡아서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비가일이 되어주셔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비가일이 되어주셔야 돼요. 결국은 아무리 사랑해도요, 결국은 이 말 언어예요. 언어. 마지막 이제 부부간에도 이제 돌아가실 때, 작별할 때 보면은요, 다르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가까이 가서, 아직은 이제 그래도, 뭐 말은 못하지만 의식이 살아있고 할 때 이제 귀에다 대고, 여보, 너무 수고 많았어. 당신 잘 살았어.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해. 그 말이에요, 말.
그렇게 작별하는 거예요. 이 말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33절 가서 보겠습니다. 33절에도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할 것을 누가 막아줬다고요? 아비가일. 당신이 막아줬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그 다윗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죠.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에요. 네, 그런 다윗을 딱 붙잡아준 거죠. 이런 아비가일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고 났을 때, 네,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가장 소중한 도움을 주었던 여인을 생각해내죠. 그 누구였을까요? 미갈은 사울이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버렸어요. 다윗의 아내였는데 그거 허락도 없이. 아비가일이었어요.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참 하나님 영광, 주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참 쓰임 받을 수 있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깨어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아비가일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또 지혜를 주셔서 나발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근데 나발은 전혀 몰라요.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그 큰 많은 재산 가지고 그날 밤 뭐 하고 있었나? 이 나발은 막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벌려놓고 막 실컷 마시고 막.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정말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같은 사람들, 지금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도와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펼쳐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그리고 10일 만에 죽어버렸어. 장례식 끝나고. 그다음에 아비가일을 혼자 남았을 때 다윗은 정중하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청혼을 하게 되고, 너무 기다렸던 그 자리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가 되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큰 여정이 되죠.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임양희 집사님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 집사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샬롬,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손에 붙들린 여종이 되어 아비가일처럼 사랑하는 남편과 부모 형제들과 하나님 자녀들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건강하고 복된 생애, 명철한 생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오래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받은 자 되어 아비가일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역군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